오늘은 북이스라엘의 11번째 왕인 예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족보를 보시면 두 가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에서는 다윗 가문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서 다윗 왕조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이끌었던 가문입니다. 오늘은 이 11번째 왕 예후에 대한 말씀 볼 텐데요. 9장과 10장 두 장에 걸쳐서 예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왕들에 비해서 굉장히 길게 예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제자 선지자 청년 하나를 예후에게 보냅니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도시,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라는 성읍으로 가서 이 기름병으로 예후를 찾아서 골방으로 가가지고, 왜냐하면 왕 여호람이 있는데 그의 신하인 예후에게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붓는다는 건 이건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예후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삼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너는 길르앗 라못에서 빨리 도망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갑니다. 요단강 동쪽의 땅이 길르앗이라고 하는데 그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라는 곳에 왜 거기에 가 있었냐면 지금 전쟁 중이었어요. 북쪽의 아람, 시리아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 길르앗 라못에서 예후와 군 사령관들, 군대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전쟁 중인 예후에게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청년 제자 선지자 하나를 기름병을 들려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예후를 데리고 골방으로 가서 예후의 머리에 기름 부어 하나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운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그 다음 7절에 보시면 너는 너의 주 아합의 집, 요람 왕은 아합의 아들이니까요,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아합은 전사했지만 이세벨은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세벨에게 선지자들을 죽인 피, 여호와의 종들을 죽인 그 피값을 공의로운 심판으로 받게 하겠다. 이것이 이제 예후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예후의 숙청이 7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예후가 길르앗 라못에서 첫 번째는 요람 왕부터 제거해야겠죠? 근데 요람이 그 시리아와 전쟁 중인데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하다가 부상을 당해요. 전쟁 중에. 그래서 이스라엘로 왕궁으로 이렇게 물러나서 이제 병 치료 중이었어요. 그래서 예후는 길르앗 라못에서 기름 부음 받고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로 요단강 건너 서쪽으로 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람 왕을 제거합니다. 그때 남유다인 아하시아 왕도 죽이는데요.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하시아도 아합 왕 이세벨의 딸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사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돈이 지금 전쟁 중에 부상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로 병문안 온 거예요. 남유다 아하시아도. 사실은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이나 아합의 가문이 아니어서 제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후는 아하시아도 죽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시에 왕을 잃어요. 예후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이세벨에게로 가서 예후는 이세벨을 숙청합니다. 그 다음 사마리아로 옵니다. 사마리아로 와서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제거해요. 자기 손으로 직접 피를 묻혀서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편지를 씁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에게, 장로들과 그 왕자들을 가르치는 스승들에게 편지를 써요. 너희들은 아합의 아들들 70명 중에 하나를 너희가 왕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왕자를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나하고 싸우자.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이 놀래가지고 지금 왕을 죽이고 반역에 성공해서 이세벨까지 죽이고 사마리아로 진군하고 있는 예후의 군대를 누가 아합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서 맞서서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귀족들이 기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너희가 그럴 생각이 없다면, 내 뜻에 따르겠다면 너희가 섬기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들을 목을 쳐라. 그래서 그 목을 그 바구리에 달아서 목 가지고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말해요.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자기가 가르쳤던 그 제자 아합의 아들들을 둔 스승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70명의 목을 칩니다. 그래서 예후의 편지를 받고 사마리아 귀족들과 왕자들의 스승들이 예후의 아들들, 자손들 70명의 목을 쳐서 두 바구니에 담아서 70명을 예후 앞에 갖다 바칩니다. 예후는 뭐 그냥 손에 피도 묻히지 않고 아합의 아들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시아의 친족 42명을 제거하는데, 이 남유다의 왕이 아하시아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북이스라엘에 쿠데타가 일어난 줄을 모르고 유다에서 그냥 문안인사 가는 사람들이에요. 민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문안인사 가던 남쪽 아하시아의 친족 왕족이죠, 42명을 예후는 살려서 보내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왕조가 바뀌니까 너희 죽기 싫으면 빨리 남쪽으로 도망가라. 군인들 아니에요, 민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남쪽에서 북쪽에 반역이 일어난지 모르고 문안인사 가려고 했던 왕족들 42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와서 요람 왕의 신하들을 다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면서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 사람, 예후입니다.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장면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18절부터 보시면, 예후가 뭇 백성들을 모으고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길 거야.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들에게는 엄청 희소식이겠죠. 아합은 바알 우상을 조금만 섬겼다면 나 예후는 많이 섬길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로운 왕이 됐으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큰 제사를 드릴 거다. 다 모여. 아합이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엄청 크게 짓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이. 아마 그쪽으로 다 불러 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 바알을 섬기던 모든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으도록 사람들을 모든 고을로 보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다 모여라, 이렇게 왕이 이야기했어요. 아마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하게 섬기겠다고 마음먹지 않았으면 지금 새로운 왕, 그 왕 예후는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했잖아요. 피해 보복으로 숙청했는데 서슬이 퍼런 그 새로운 왕 예후의 눈밖에 나면 뭐 제대로 살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나 예후는 크게 바알을 섬길 테니까 이 큰 제사에 원하는 사람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오라니까, 아마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그 예배에, 그 제사에 많이 동참했을 것 같아요. 모든 성읍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불러서 나에게로, 왕에게로 모여 해서 다 모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러서 봤더니 바알 신당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득했더라. 지긋지긋한 바알 숭배예요.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에 불을 내려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겠다고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 가득 메운 바알의 신전. 그때 이제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드릴 때 예후가 80명의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빠져서 살아서 달아나면 너희가 대신 죽어.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바알에게 제사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가게 남겨두면 안 된다. 만약에 살아서 달아나서 살아남은 자가 있으면 너희가 대신 죽게 될 것이다. 왕이 이렇게 말하니까 바짝 긴장하고 그 예후의 군인들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25절 보면 번제 드리기를 끝났을 때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래서 바알의 신전에 들어가서 칼로 죽이고 신전 밖으로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전국에서 모여든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의 제사장들,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렇게 제거됩니다. 예후는 성읍으로 가서 바알을 위해서 지어놓았던 그 목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불사르고, 또 바알을 예배했던 예배 처소, 신전들이나 처소들을 변소로, 화장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면서 뿌리를 뽑겠다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죠. 이것이 바알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서 제거되어지는 예후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후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내리고 부정적인 평가도 내립니다. 우선 긍정적인 평가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아합의 집을 멸한 것, 바알을 멸한 것,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는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한 죄는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후의 종교개혁은 철저하지 못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만들어 놓았던 바알과 아세라의 사람들은 제거하고 그들의 신전들은 변소로 만들었지만 그 전부터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시작하면서부터 있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만든 것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왜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더 힘들었으니까요. 30절에도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네가 나보기에 정직하게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위하여 4대를 지내리라. 정말 잘했으면 4대 만에 끝나지 않고 영원히 다윗의 가족처럼,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니까 다윗에게 영원히 너의 자손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영원한 왕조인데, 예후 왕조에 대해서는 4대까지 이렇게 한계를 지었다는 것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31절이에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는 않았다. 다시 한번 반복하기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만든 것.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종교를 정치에 이용해 먹은 죄예요. 자신의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신앙을 왜곡시켰어요. 종교를 악용했어요. 모세가 십계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물건으로도 만들지 마라. 하늘의 새의 형상이나 땅의 어떤 짐승이나 동물의 형상이나 바다의 물고기 형상으로 하나님을 조각하고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백성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봐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면서 마치 그것이 종교개혁인 것처럼 변제시킨 거예요. 근데 예후가 이것까지는 다시 뜯어고치기가 너무나 버거운 거죠. 좀 전에 만들어졌던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은 허물어서 변소로 만들었는데,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았겠지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때부터 지켜왔던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허물고 예루살렘으로 내려보내기에는 자기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4대까지 하고 끝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30절에서 듣는 것이죠. 예후의 종교개혁입니다.
열왕기하 9장과 10장 예후에 대한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는가입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이 악해도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한 개혁이 아니에요. 예후는 입만 열면 여호와 하나님을 들먹이고 엘리야 선지자를 사용했어요. 예후가 행하는 이 숙청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10절 보시면 이제 너희는 알라, 예후가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예후가 백성들에게 하는 내용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거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예요. 목적이 선하다예요. 맞아요. 열왕기상 21장 20절과 21절 보면 아합과 엘리야,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의 대화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네가 네 자신을 팔아 넘겼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자유로운 자나 묶인 자나 다 멸할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선언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후는 자신의 모든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너무 잔인했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밑에도 오바댜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부패한 목사가 설교하고 목회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어? 저 성도들은 다 부패한 거야. 신앙이 병든 거야. 아니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너무나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다 죽여서 박멸시켜야 될 사람들인 것처럼 무시하고 무조건 다 틀렸어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나아만 같은 사람들, 오바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후처럼 무조건 다 죽이고 숙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면 안 되잖아요. 나 성경 읽을 테니까 목적이 선하면 남의 것 도둑질해도 괜찮아요? 성경 안 읽어도 좋으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게 옳은 거죠. 수단과 방법이 타락하면 목적도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가르치면 안 돼요. 서울에 못 가더라도 바르게 가라고 가르쳐야죠. 예후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이어지는 32절 3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내서 누구에게 줬어요? 아람에게 줬어요. 하사엘 시리아 왕에게. 보면 요단강 동쪽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여호수아와 모세 시대에 주었던 두 지파 반 땅 있잖아요. 남쪽 아르논 골짜기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그리고 북쪽 바산까지 다 뺏겼어요.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언제 아람 땅으로 뺏겼냐면 지금 요르단 그 지역을 예후 때 뺏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알을 이렇게 제거하고 아세라의 목상들을 불사르고 바알의 성소들을 변소로 만들었던,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예후 때 영토를 아람에게 빼앗기게 만들었을까요? 예후의 종교개혁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선하면 수단과 방법은 악해도 되는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가? 아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엘리사 실종 사건이 일어나요. 엘리사 선지자는 예후가 죽였던 요람 때 사역을 시작해서 예후 28년,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17년, 그리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 때 죽어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가장 오랫동안 활동했던 왕은 예후예요, 28년. 근데 예후의 통치 28년 동안 엘리사 선지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예후에게 제자 선지자 보내가지고 기름 부은 게 끝이에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엘리사 선지자는 예후의 통치 기간 28년 동안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는데 왜 예후는 엘리사 선지자를 영적인 멘토로 삼지 않았을까? 엘리사 선지자가 예후의 영적인 멘토가 됐으면 29절이 이대로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사가 예후 왕의 멘토였다면 분명히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도 제거했을 거예요. 아합의 집을 무너뜨리고 왕이 된 후에 예후가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웠다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나라로 만들었다면 4대 만에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많은 은혜를 예후의 가문에 부어주셨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여로보암 2세 볼 텐데요, 북이스라엘의 최대의 번영기예요. 하나님은 예후의 가문에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여로보암은 40년을 통치하니까 정치적 안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후도 28년을 통치했으니까 정치적 안정기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의 종교개혁이 철저하지 못했던 것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허문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내려보낸다는 뜻이고, 그것은 자기 정권의 위협이 될 거라고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사람 왜 왕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켜 행할 생각도 없는데, 왕이 될 때는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숙청했어요. 왕이 되고 나서 28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그냥 바알과 아세라 그것만 제거했을 뿐,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백성들 섬기듯 그렇게 우상숭배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제거했으면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는데, 옆에 엘리사를 필두로 하고 엘리사의 제자 선지자들, 그 선지 학교에서 양육된 영적인 리더들을 데리고 그냥 바알의 신당들 다 변소 만든데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회당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순종하는 나라를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럼 예후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세례 요한처럼 해야 돼요.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구해야 돼요. 나는 사라져야 돼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